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가장 완전한 승리다. 가슴에 잘 다가오지 않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 부활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완전한 승리다. 싸움을 하면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승자는요, 관례상 모든 것을 다 차지합니다. 그러나 패자는요,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싸움을 할 때 이길 것 같다고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겨야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질 것 같아가도 역전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승부는요, 끝나봐야 아는 겁니다. 이겨야 이기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긴 완전한 승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곧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냐? 미가엘과 그 천사들과,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엘은요, 하나님의 군대 천사입니다. 대장입니다. 군대. 이 대장과 그 미가엘의 그 부하들이죠. 하나님의 천사들과, 그리고 이 용은 누굽니까? 마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 사단이라고 하죠. 용이라고도 합니다. 옛 뱀이라고도 합니다. 이 대장과 그의 쫄병들, 그건 악령들이겠죠. 귀신들. 이것들과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용과 그 쫄개들이 미가엘과 천사들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내어 쫓겼습니다. 어디로요? 땅으로 내어 쫓겨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 구름이 있는 이 하늘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스카이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늘, 헤븐 하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우라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우라노스가 뭐냐? 별이 있는 하늘 위의 영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별이 있잖아요. 그 별이 있는 영역 위의 하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하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천사들이 그 살고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장소를 우라노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사야 14장 2절에 보면은 거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교만한 마음을 먹다가 하늘에서 내쫓겼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하늘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샤마임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샤마임이란 단어는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이 아니라 더 높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 별들을 지난 하늘. 그러니까 이 우라노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는 거죠.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성경을요, 이사야서 14장을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란 이 단어를 가지고 이 사람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사람을 바벨론 왕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벨론 왕이 어떻게 별이 있는 그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잘못된 해석이죠. 그죠? 그 별이 있는 그 하늘보다 높은 하늘에서 떨어질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진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그리고 여기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땅이라는 단어는 게라는 단어입니다. 게. 히브리어로 게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게라고 하는데, 이 게가 뭐냐? 지구를 의미합니다. 땅을, 흙이 있는 땅, 지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서 졌는데 마귀와 그 졸개들이 땅으로 쫓겨난 겁니다. 땅이 어디요? 이 지구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마귀가 한번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땅으로 쫓겨난 마귀와 그 졸개들은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뱀을 통해 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해 갖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만들었잖아요.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의 목숨이요, 그 죄 때문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가지고 죽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뭡니까? 마귀가 이긴 것 같았습니다. 인류가 진 것 같았습니다. 마귀는 아주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끝나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끝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수립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마귀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을 시켜갖고요, 2살 아래 아이들을,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피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된 겁니다. 사람들은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왜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또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는요, 단식입니다. 단식. 물도 한 방울 안 드신 겁니다. 그렇게 단식을 딱 했는데 이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여기서도 마귀는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를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딱 팔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귀가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겼다. 왜요? 죽였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까 이겼다.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것을요, 3일 천하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 계셨으니까. 그러나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마귀는요, 완전하게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마귀의 사형 집행만 남은 겁니다. 마귀가 사형되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불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요, 마귀가 사형 판결을 받고 그리고 지옥불로 들어갈 그 시기만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사형 집행일이 언제입니까? 성경에 딱 명시해 놨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마귀는 지옥불로 가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조롱하고 손가락질 하지만 그때가 되면요,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 예수님께 들림받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갈 수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들림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얼마나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죄를 이기시고 여러분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가지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겁니다. 더 이상요, 마귀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요, 어떻게든지 미혹하고 유혹해갖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왜요? 마귀가 지옥 갈 때 같이 데리고 가려고. 믿으십시오. 마귀에 끌려가지고 하나님 믿지 못하면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을요,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님의 소원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또 예수님의 부활은요, 마귀에 대한 최후의 승리입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확실한 승리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부활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단순하게 부활이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나스타시스는 일어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소생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나 다시 죽습니다. 이걸 아나스타시스라 그럽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은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이 에게이로입니다. 에게이로가 뭐냐? 한 번 부활하면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바로 이 에게이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만 천국에서의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마귀와 싸움에서 최후의 승자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지요? 그런 부분도 있죠.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싸움의 완전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놀라운 부활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본문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에 대한 승리일까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이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사실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없습니다. 자, 때로 우리는요, 선과 그 악의 갈등 속에서 삽니다. 그죠? 내가 막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또 그런 갈등 속에서 살면서 때로는요, 자신이 너무나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끝까지 가면 결국은 지옥으로 갑니다. 육신의 몸도 죽지만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죄는요, 끈질기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힙니다. 근데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믿는 겁니다.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이거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힘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죄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세기 폴란드의 그 아주 유명한 학자,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 묘비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나는 바울이 가졌던 특권을 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도 저는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그 한편에 있던 구원받은 강도, 그 강도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사람이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아멘. 왜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죄가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죄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긴 겁니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이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직 죄 속에 있는 겁니다. 물로 씻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죄를 이긴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완벽한 승리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아무리 안 죽으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죄는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인류 최대의 적은 누구냐?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도무지 죽음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요, 죽음을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사망을 이겼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자, 우리 5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사망아, 네가 이긴다고 했잖아. 네가 이긴다고 하는 게 어디 있느냐? 내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렇게 부활하지 않았느냐? 네가 이긴다고? 뭔 말이야? 뭔 소리야? 내가 이겼잖아. 네가 더 이상 죽음을 네가 이기지 못한다. 네가 더 이상 나를 죽이지 못한다. 더 이상 사람들을 사망 권세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이렇게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죽으면 두렵잖아요. 그래서 죽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다시 부활하잖아요. 생명의 부활로. 죽을 때에 돈도 명예도 학식도 그 어떤 것도요,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이런 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사셨다 그랬어요. 뭘요? 그 생명을 사신 거죠. 아멘. 얼마나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완전한 승리입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부활은요 죽음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감이 오시죠. 부활주일 뭐 그렇구나 이랬는데 이만큼 여러분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요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은 왕노릇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더 이상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불교에 있습니까? 이슬람교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람의 구원은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방법은요 예수님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믿어지면 우리는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누리고 완전하게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 자,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위해서. 그리고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지어놓고 천국을 다 집을 지어놓고 우리를 데려가실 거잖아요. 아멘. 믿습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세상 사는데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 사는데 불만과 원망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구원받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할 일이 뭐가 남았습니까? 주님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잖아요. 뭐 헌신할 사람 세 사람밖에 없네. 여러분, 설교할 때 중요한 포인트에서 아멘 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헌신하고 충성한 일밖에 없잖아요. 자, 우리 말씀을 읽어봅시다. 57절 58절 본문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요 이 땅에 살면서 영생 얻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영생 얻은 자는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힘내서 삽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서 힘써 일하면 당연히 그 보상을 이 땅과 천국에서도 받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나 그런 보상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더 많습니다. 이들은요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의 어떤 육신의 안일이나 자기의 어떤 편안함과 이런 것을 별로 추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이 삶의 겉모습만 보면요, 참 비참한 삶을 살았죠. 그렇죠?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고생하고 핍박당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이들의 믿음을, 충성에 감동받았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성경에 너무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사람,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이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용광로 속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또 스데반은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랬어요. 너무나 감동받으셔갖고요. 그들 뿐일까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또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하고 핍박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도무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들은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남은 여생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믿음으로 충성하는 이들에게 더할 수 없는 복을 다 주셨다는 것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증거가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엘리야와 모세와 거기 막 얘기했어요. 예수님 시대와 모세 시대는요, 몇천 년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시대와 엘리야 사이는요, 굉장히 텀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천국 가서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만나갖고 변화산에서 보았잖아요. 그 모습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너무 좋아하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보다 더 복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복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최후의 승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중간에 한번 이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믿음 생활 잘한다고 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마귀에게 미혹되고 유혹되고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믿음으로 자기의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지키면서 뭐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 피로 죽으신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는요, 그분에게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것을 여러분 예배에 놓으셨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요, 이 땅에서도 주시고 또 천국에서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천국에서도 받게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우리도 같이 부활해서 완전한 승리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